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그 13장에 보면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등수를 많이 이렇게 매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1등, 2등, 3등으로 나누고 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로 나누는 너무 그렇게 많은 경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치 믿음, 소망, 사랑하면 그 중에 1등은 뭐고 2등은 뭐고 3등은 뭔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잠깐 듭니다. 마치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서로 잘난 척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가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증거가 방언이다,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뭐고 3등이 뭐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서 6장에 5장에 말하고 있는 9가지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 화평, 이 9가지 열매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말해오던 내용 중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저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가 아니고 더 낮게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사랑의 수고가 생기기도 하고, 또 환난이 계속 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게 분리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나눈다면 9개, 더 나눈다면 더 많은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다 닦아나가고 이겨내고 또 싸우고 이것을 제거하고 또 로마서의 얘기로 속죄하고 용서받고 이럴 때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하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게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1년 52주 가운데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 시간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주일이고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1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딱 정하게 하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온 지구가 한 바퀴 돌면서 그 기간을 보고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함으로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잘 살은 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깨끗하게 포장을 해서 서랍에 잘 담아놓고 또 1년 새로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년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구원, 지난주까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내년도부터 또 계속해서 연결될 이 로마서의 구원의 진리와 함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지막 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 가지의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 또 오늘 이 순간에 구원받지 않고 그 전에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며 주목하며 내가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알며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 가운데 행하는 너희 아버지, 너의 창조자, 너의 목자, 너의 왕,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누가 무슨 말, 어떤 소리,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미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하나님, 나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피조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온갖 피조물의 반역들, 여러분 피조물의 반역이라고 하니까 무슨 호랑이가 반역을 하고 무슨 강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게 없어요. 인간, 이 피조물의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의 반역이 아직도 온 세상을 가득 차고 있고 그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 같이 다 모든 피조세계들이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갈 빼갈 자가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불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공덕을 쌓는다라는 것, 내가 얼만큼 이렇게 가지고 쌓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바친 게 있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고개 좀 들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베풀어 주신, 그래서 구원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사랑과 그분의 긍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잘못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되는가? 라고 내 속에서 자책감, 자학 이런 것이 막 속에서 어떨 때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참소가 있는데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공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바친 헌신, 내가 드린 헌금의 양과 질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거저 주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공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그럼 방종, 이제는 나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지. 그게 고린도 교회의 구원파적인 신앙이었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도달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구원파적인 신앙이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들었다고요? 풀카바를 들었다고? 나 이제 보험 들었어. 시속 100마일, 120마일 막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험 사고 났을 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100마일로 밟고 120, 130마일로 밟고 다니다 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에도 너희 구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셨지, 구원이 확실하니까 그럼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얻은 구원, 여러분 그것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왜 오늘 믿음, 소망, 사랑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많은, 또 싸워야 할 많은 어려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도달한 건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천국 못 간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데 아직도 우리에게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심판, 대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므로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는 그런 세계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망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사망의 그림자들이, 그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그 그늘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뭡니까? 극심한 수고를 해야 먹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런닝머신에 올라탄 순간 내려올 수 없이 계속 발을 내디뎌야, 발을 내디딜 수밖에 없는, 나와 상관없이 그래야만 하는 우리의 삶. 창세기 4장의 그 가장의 가장 사랑하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아픔, 상처, 우리는 결국은 뭐냐?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은요, 고독과 갈등이 우리의 삶의 끝까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부부라고 말하는, 심지어 부모와 자녀라고 말하는 그 모든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다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돈 없을 때는요, 없는 것이 고통이지만 조금 생겨서 한숨 돌리면 그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끝까지 그거의 갈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그게 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디스오더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멀쩡한데도 알 수 없는 내 속에 이 고통들이 계속 다가오는 이런 일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 속에 하나님 떠난 죄가 가져다주는 사망의 흔적들과 영향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에 말하는 것처럼
죄가 가져다 준 이 사망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다.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요, 피조물이 다 고통스러워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이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거 없습니다. 자연 현상에 그대로 놔두면 사람이 손을 대서 망가지지, 뭐 자연 하니까 좀 이상한데 창조 자연 또는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가 스스로 그냥 하나님께서 놔둔 질서 속에서 놔두면 잘 아름답게 굴러가요. 뭐가 많아져가지고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그게 다 없어지고 어느 정도의 개체수가 유지되면서 이게 잘 질서 있게 되는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손을 대면 그게 파괴시켜가지고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길거리 가다 보니까 로드킬한 짐승들을 많이 보이죠. 짐승들 사슴이 죽어가지고 한쪽에서 막 썩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물들도 죽으면서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하는 모든 고통들,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인간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가 올바로 그 한 정점에서 지위를 아름답게 하모니를 맞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그 작곡자의 악보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 것을 탈취해서 일을 하니까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들에게도 썩음과 해체와 아픔과 눈물과 그들에게도 울음이 다가와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주의 천국,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가지? 라고 걱정할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며 힘을 얻으며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다 보면 당연하게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미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 주의 재림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의 몸에 부활이 일어나죠? 하나님, 참 주님,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내 개인의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고통이 있고 우리 자녀에게도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의 평생 아직도 이 죄와 사망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우리의 탄식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를 사랑할 때는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러도 아깝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들이고 내가 밤을 새워 일을 해도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집사람이 누가 이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안전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 땅의 아빠들, 이 땅의 엄마들이 땀을 흘려가며 눈물을 흘려가면서 수고를 해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를 할 수 있어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 히브리서 11장 1절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아직 바라는 것, 결국은 내 손에 아직 잡히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우리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완전히 아직은 내게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꿈속에서 dream come true 뭐 이래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내가 상상해서 꾸는 내 나름대로의 어떤 원대한 비전, 꿈, 소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니면 믿음의 수많은 그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래할 것이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이 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눈물을 닦아줄 그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가져다 줄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라고 한 그것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내 손에 잡히지는 않은 거였어요. 그것을 바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미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며 소망으로 안 보이지만 멀리 바라보며 멀리 있는 것을 내 앞에 갖다 놓고 안 보이지만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으며 결국은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또 로마서에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이 임할 때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 룰루랄라 하면서 잘되고 복받고 축복받고 아무 그것 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에게 더 많은 아픔과 그들에게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물론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고통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은 뭘 했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근데 참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바로 26절에 성령께서 이것을 참을 수 있도록, 오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인내하게 만들고 어려움을 참아내게 만들고, 그리고 아프지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겪어내며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우리 힘에 지나게, 우리 소중한 성도님들이 정말 힘에 지날 정도로 일을 하며 부족한 자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또 진심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왔어요. 자, 우리가 또 무엇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해요. 믿음 때문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소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한 3가지만 딱 붙잡고 2014년을 맞이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2015년도 새로운 한 해를 또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면서 인내합시다.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만 소리를 하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우리 인생 죽어서 다 끝난다, 우리 옛날 양희은이 노래 불렀나요? 그 늙은 군인 노래인가요?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옛날에 우리 그 대학 다닐 때 그런 노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냥 죽어서 묻히면 그만이지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무너무 불공평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저지른 모든 잘못과 악함들이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소, 중지, 이 세상의 법은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들, 다른 사람들이 저질렀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재림과 그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여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이 영혼과 육체가 죽음이 분리되는 것, 우리 육체가 죽어서 썩어서 해체되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만져집니까? 느낍니까?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혼이 지옥에 가서 육체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며 아픔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의 재림이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선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흰 보좌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참 그날이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참 그때는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고한 사람들은요,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좋으냐? 성적표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야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월급날 되면 기분이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그냥 오히려 놀고 일하지 않고 도망다니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그날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언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부족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래도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열매는 얼마 못 얻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나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야, 잘했다.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 주인의 영광에, 이 내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고. 여러분, 그런 날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마세요. 확실한 주의 말씀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우리의 주의 얼굴을 대면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언제쯤 될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주의 재림이 우리 세대 안에 왔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아마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의 재림이 온 세상의 심판으로, 우리 살아있을 때 주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이 호령 소리로 올 때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모두 기쁨으로,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고. 근데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면, 근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인생의 황금기를 불태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참 그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인가요? 거의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연과학 모를 뿐인데, 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지. 지금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씨앗, 생명의 어느 정도 한계를 갖다가 가로막는 많은 질병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질병이나 아픔들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의 기운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건 없어요. 근데 사실 70 넘고 80 넘어가면 그래도 이제는 거의 마지막이 왔구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대단한 분들인 그 70 얼마 안 되신 한국의 최고의 재벌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지금 많이 어려움, 몸이 이제 약해지는 것 보면 인생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며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잖아요? 힘들잖아요? 이 기간 인내하면서, 그리고 이 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우리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주님, 영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애타게 돌보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배울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내합시다. 지금 우리는 힘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붙잡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의 덕목, 거기에 믿음은 고린도전서에 사랑한 거 얘기는 안 나오고, 그죠? 옆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 베푼 건 안 나오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에덴의 축복,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한 그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으로 바라고 인내하며 나갔던 사람들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고 장차 올 더 좋은 나라가 있을 것을 바라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이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완전히 다 된 것이다, 나는 끝났다 라고 긴장 풀고 산 사람들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얘기 뭡니까?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도 거절한 거예요. 그런 거 다 거절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자기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에 침을 당하고 칼로 베임을 당하고 토굴과 암혈과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뭐예요? 인내하며 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얘기예요. 우리 교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 또 수많은 순교자들도 있지만 요한 칼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 자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경건, 그의 평생을 바울처럼 푯대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선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 경건한 믿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삶은 너무도 처절한 이 환난과 싸우는 삶이었습니다.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박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스위스로 사실은 난민이에요. 국가 없이 사실은 망명신청 비슷하게 한 난민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대적자들이 그를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테러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요, 타겟이었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나에게 뒤에서 욕한다, 이것만 해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고 늘 거슬립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정말 죽이겠다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리적인 불안함이나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는요,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 겁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칼빈의 일생은 그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신앙의 자유를, 이 믿음을 지키려고 갔지만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늘 물리적인 테러, 오늘 말로 한다면 실제적인 신체적인 위협을 공격하는 일들이 그에게는요, 목숨의 위협이 늘 있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가운데 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틀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단자들, 여러 이단자들과의 수많은 논쟁들.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보십시오. 누가 내가 쓴 글에다가 댓글 달고 그거 아니다라고 댓글 달았는데 또 누가 거기다 반박하면서 댓글 달고, 이걸 하는데요 정말 피곤한 거예요. 칼빈의 삶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말장난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자기가 봤던 그 편협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어떤 그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반박하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좀 미혹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평생 동안 글로서 싸우는 그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태어난 외아들이 불과 몇 개월, 1,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결혼한 지 한 4년 만에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5년 정도 앓다가 9년 만에, 결혼한 지 9년 만에 그 아내는 죽습니다. 나머지는 칼빈은 그래서 그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일찍 아내 병수발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일찍 아내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몸은 그 당시에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같으면 조금만 약 써도 그냥 금방 나을 수 있는 많은 병들이 그의 온몸 속에 얼마나 많았는지, 통풍도 고통당했대요. 그에게는요, 요로 결석, 이 콩팥과 이런 것의 결석, 그 너무너무 아픈 거, 저희 할머니가 이 결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번 이것을 찌를 때는요 감당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대굴대굴 굴렀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그냥 드러누워 있어야 할 정도의 그런 것, 그 외에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나이로 본다면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었겠지만, 빠른 것은 아니었겠지만 오늘날 나이에 본다면 54세, 얼마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세상을 떴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뭐든지 모든 분야에, 문화부나 예술부나 분야, 아니면 미술, 음악, 영화, 정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모든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의 반역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영화든지 예술은요 작가의 상상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그래도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은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쪽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없도록, 하나님 없이 이것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온갖 것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예술 분야는 뭡니까? 이거는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한계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며 온갖 인간의 쾌락이라든지 아니면 인간 휴머니즘의 바탕을 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뭘 선택한 겁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실한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실한 주의 종들과 함께 손잡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학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가르침들, 하나님 없다고 가르치고 인간이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너 스스로 마음껏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정면 도전하고,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의 창조주를 만날 것이다, 우리의 창조주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범죄의 모든 것들, 이 아담의 범죄로 오염된 죄의 모습을 벗고 이제 우리의 주님의 모습처럼 거룩한 부활한 모습으로 되어서 주와 함께 그 주의 동산에서 영원히 거닐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회복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 바라보면서 순례자로 손잡고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축복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 그들 삶 속에 쏟아져 나오는 또 다른 고통들, 아픔들, 눈물들이 그에게 수없이 있었어요. 인내하면서. 그러나 그의 삶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축복, 하나님이 주시니까 다 기쁘게, 그의 삶에는, 칼빈의 삶에 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환희, 이것이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말미암아 육체는 막 버려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영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감격에 차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그 인간 영혼의 그 감사함,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있는 죄와 사망의 지배 속에서의 우리의 다가오는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감사하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합시다. 참으면서 인내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암만 고통당해도요, 우리 선배들 당한 것만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내하며 나아갑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의의 면류관 주신대요. 바울 얘기가 뭐죠? 그 앞에 2장 3장 거기에 얘기가 뭐예요? 우리 태능 선수촌 그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뭐 세계 올림픽 D- 며칠 해가지고 거기 훈련하는 거 보면 정말 그 4년에 한 번 열리는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저는 운동선수들 다 좋은데 체급별 운동선수 하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권투 선수들 하는 거, 이렇게 복싱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그 안 먹으면서 그냥 마음껏 먹고 좀, 그죠? 마음껏 먹고 이렇게 한다면 좋겠는데 그 체중이 하나 1g, 2g이 오버될까 봐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근데 그 메달을 갖다가 4년 후에 또 메달 딸 수 있습니까? 못 따요. 2년, 3년을 못 따는 거예요. 그 한 번 그 정상의 자리를 한 번 잠깐 따고 조금 억지로 버티는 그 썩어질 면류관을 하나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 날아가고 육체는 썩어져 없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부활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육체도 부활한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우리 육체도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육체가 지금 이 모습이 뭡니까? 지금 죄의 지배하에 있는 그 사망이 우리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결핍과 아픔과 흰머리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 다 그것이 죄의 결과들인 사망의 흔적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이, 가장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제일 아름답고 완전하고 어디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
그게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래 아담에게 주신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럼 여자들이 제일 이쁠 때가 뭐 한 20대니까 20대의 팽팽한 피부와 그 나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가 하나도 건들지 아니한 깨끗하고 완전한 어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힘쓰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은 흔들릴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견고하며 왜 말했겠습니까? 다 성도들이 견고하고 있으면 그런 말 뭐하러 하겠어요? 견고하지 않으니까. 흔들리지 말며, 다 흔들리려고 흔들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주 바깥에서는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내어놓을 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이 땅에 2014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픔들, 눈물들, 개인적으로 이 경기 침체가 언제 끝날까 잘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지표는 점수는 많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지만은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체감적으로 느껴질 때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될지 모르겠고, 아직도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았다는 것,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섰던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이 오히려 우리보다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상급이,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5년도 맞이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고, 조금만 하나님 일주일만 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또 우리는 저 밑바닥에서 또 두려워하고 있는, 실제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 감사하면서 나가고,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체적인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우리 가는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의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